참 많은 문이 있습니다. 많은 문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걸까요? 그 문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그 문은 내가 열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인생의 책임은 결국 내 스스로가 져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크고 화려한 그 문 뒤에는 나의 삶을 몰락시키고 파멸시키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형편이 없는 문,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우리 간전 제1교회라고 하는 문턱을 다 넘어오셨어요. 넘어오셨죠? 문을 열고 문을 통과해서 문턱을 다 넘어오셨어요. 여러분이 넘은 이 문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문턱을 넘어 들어온 이 문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넓고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육신적으로도 편하고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살아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부동산이나 또 주식 그리고 로또나 도박 등의 여러분 그걸 통해서 대박을 기대하며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곧 멸망의 기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핀 꽃이 빨리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치고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한 사람이 없어요.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 80% 정도는요, 거의 그냥 예전보다 더 못한, 더 인생에 그냥 나락에 떨어져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되면 그 순간은 너무나 모든 걸 얻은 것 같고 너무나 좋겠지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되면 뭘 할까? 교회를 하나 멋지게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사도 막 파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서 센터도 짓고 뭣도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나름 상상의 날개를 펴봅니다. 그런데 막상 만약에 제가 1등이 되면 과연 그렇게 살아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물질 앞에서는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형제 간에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너무나 감사해. 재산 가지고 싸울 일이 없거든요, 형제 간에. 저희가 5남매거든요. 5남매인데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재산이 없으니, 부모님들이 재산을 남겨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형님 다 가져가시라고. 시골집도 형님 이름을 하시고, 시골에 농사도 짓지 않는 조금 논이나 밭이 있는데 다 형님 가져가시라고. 차라리 나를 주지. 형님은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좀 못 사니까 나를 좀 주지. 그런 생각 해보긴 했지만, 여러분, 결국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어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오히려 더
이전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심과 성실함으로 다소 더디 가더라도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숙여야 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소유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양자택일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과감하게 예수님 없는 부자보다 예수님 있는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내가 보이리라. 이해를 못 하셨군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해버렸죠. 좀 쉬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없는 부자보다 예수님 있는 가난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없는 부자보다 예수님 있는 가난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좁은 길 또 거친 길을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도 많고 예수님도 잘 믿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꼭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산상설교를 하시면서요, 많은 교훈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17번째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많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오늘 이제 이 18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실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실천편.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질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로가 뭐냐?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과연 어떤 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좁은 문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외로운 문이고요, 고독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외로운 문이고 고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인기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다 인기를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이 망가지는 것쯤은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놈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망가진 것쯤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인기가 있어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 거죠. 정직해도 사실 인기가 없으면 별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영성이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감당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목회자든 교회든 세상적인 방법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세상적인 행동과 말로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단이, 말씀을 전해야 될 강단이 어떤 쇼의 어떤 무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왜 그런 거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예? 쇼를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강단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돼요. 비록 더디 갈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부흥이 더디 갈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만큼은 결코 양보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세상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그 설교, 또 거짓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 땅에 가보니까 막 거인들이 있고 무기도 막 최신식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걔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다수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수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정면으로 그들의 보고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결정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매기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00%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외롭고 우리가 고독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한 분 주님만을, 주님의 그 인정에만 목마른 사람이 진정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넘는 그 남자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안 돼,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 교회 보니까 아이고 이제 끝나는 것 같아, 뭐 부흥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여러분, 우리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오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또 상처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함께 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대로 되는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은요, 외롭고 고독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인생이요, 괴로워요, 외로워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냐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외롭고요, 괴로운 게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는 너무나 피곤해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추운 밤에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그 추위에 몸을 떠나가면서 얇은 혼입을 하나 덮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 보입니까? 참으로 처량해 보여요.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보면 참 짠하죠. 참 짠하게 보입니다. 형을 속이고 쫓기는 신세로 변한 야곱의 인생이에요. 몇 번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죽고도 싶었을 거예요. 내 인생 이게 뭐냐? 내 인생 지금 뭐냐? 내가 지금 뭐하며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 평생을 내가 쫓기며 살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자신을 하염없이 비관하면서 아마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고독과 외로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예? 내 나이가 어때서요? 왜 우리는 사명을 못 받습니까? 90이 넘어도 100세가 돼도 사명을 다 있어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명 받았다. 나는 사명 받았다. 죽지 말자. 할렐루야.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걸 다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건강하게 사시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요.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결국 쓰러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 인생의 그 절망에서, 그 나락에 떨어진,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그것까지 떨어진 그 야곱의 인생,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불쌍한 그 인생, 나 이제 끝났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한 고독과 외로운 길을 떠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서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남들이 가는 편안한 길을 가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명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 고난이, 그 절망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고독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야, 정말 내 삶이 뭐냐? 내가 이러려고 이런 삶은 내가 살고 있냐? 내가 이 길을 택했을까? 라고 그렇게 인생의 절망을 느낀 적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길을 포기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놓아야 되나? 그런 인생의 절박함, 그 외로움, 그 고독감을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인생이, 그 삶이요, 저에게는요,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외로운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야곱의 이 광야에서 도를 베고자 하는 이 마음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습니다. 제 처지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어떠한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요, 이제 그 고독이 행복으로 변화되고 그 절망이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외로움에, 이 고독감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갑갑하고 뭐가 될 만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또한 때로는 실망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주어진 사역을, 또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문을,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과연 어떤 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요, 좁은 문은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의 문이에요.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의 문이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편안하게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서 편하게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가끔씩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돈 좀 벌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만해지면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0이면 100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을까요? 안 믿어요. 경험자시구만. 안 믿어요. 먹고 살만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먹고 살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바로 이때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것을 기꺼이 들여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런 부담 없이 편하게 그냥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 않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다는 거죠. 그 누구도 가기 싫은 문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뭐들 하고 들어갔을까? 뭐들 하고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을까? 아니, 사지 멀쩡한 사람이 뭐들 하고 그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죠. 예전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할머니 성도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었었고,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참혹한 그 일을 당해야 됐을까? 그렇게 막 한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는가? 그 길만이 구원을 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 길만이 영광을 얻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고통의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화려한 정치를 꿈꿔왔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이나 주장창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던 이 제자들, 그 예수님이 그 맥없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시러 가시니 이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게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해방할 자로,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이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은 피하고 넓고 화려한 길을 얻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물론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넓고 화려한 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화려하게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나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옥 혹은 영원토록 고통하는 불행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 화려하고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록 바른 길같이 보이지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낭떠러지에 이르는 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멋있는 그 풍경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넓은 문은 자기 욕심의 문입니다. 넓은 길은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말합니다. 결국 이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요 불신앙의 길이요 영원히 지옥 형벌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넓다라는 말이 있죠. 말씀에 보면 이 넓다라는 말은요 유리코로라는 단어인데요 육체적으로 즐겁다 혹은 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즐겁고 편하기 때문에 찾는 이들이 많대요. 향락과 쾌락이 있고 세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길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온갖 고생과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참 많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시어머니를 예수님 믿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하는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며느리들이 있죠. 직장에서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군대 시절에 초임병에 갔을 때 그 선임들이 권하는 술을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그냥 한 잔 마시면 내 인생 편하게 뚫릴 텐데 편하게 군 생활이 시작될 텐데 그걸 뭐 하려고 안 마신다고 버텼을까. 그러다가 그냥 밤에 또 불려나가서 또 이렇게 그냥 좀 좋지 않은 일을 겪기도 하고 그걸 무려 한 6개월 정도 버티니까요 이제는 내 앞에는 물잔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물 마시면서 술 마신 것처럼 그렇게 같이 놀고 그러니까 또 스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또 고초를 겪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고초를 겪어야 되는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불편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굳이 기왕에 구원하실 거면 그냥 화려하게 저 넓은 문으로 통과하게 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구원의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다라는 말 속에는요, 박해나 또는 반대, 또 제한된 삶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가문에서 축출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길이 협착하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의 말씀해 보면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은요, 길이 너무 비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다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되면은요,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세상으로 내려가 멸망의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예요.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고 거짓말했다가 남편 죽고, 또 아내도 거짓말했다가 아내 죽고, 돈 때문에 죽는 인생들. 또 바울을 따랐던 열심히 또 특별히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요, 이 종말의 인생 말미에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좋아해서 돌아간 사람으로 데마라는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데마. 좁은 길이 싫다는 거죠. 좁은 문이 싫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앞에서, 좁은 길 앞에서 여러분, 내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천국의 문은 너무 좁아서요, 겨우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의 문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끌고 있는 외제차 끌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 집 그거 막 갖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국 문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요만할까? 내 몸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겨울이다 보면 여러분 막 비싼 코트 막 입잖아요. 두꺼운 거. 예? 그거 입으면 못 들어가. 이렇게 걸려서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가야 돼요. 다 벗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새하얀 세마포 옷, 그 얇은 천 같은 그 옷 하나만 걸치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문인 거예요.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큰 캐리어 가방 들고 나 이거 싸들고 가야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가끔씩 주차를 하다 보면 옆차와 너무 가까이 돼가지고 문을 열긴 열었는데 내 몸이 잘 못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배를 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겨우 나와요. 그래도 이 옷이 좀 두꺼우면 이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배에 힘을 막 이렇게 쳐가지고 겨우 나와요. 이렇게. 아마 천국문이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의 욕심과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죽으신 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손을 펴잖아요. 다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구나. 태어날 때는 세상하고 움켜줘 버리라. 내가 세상에 한 것을 움켜줘 버리라 하면서 이렇게 두 손 불끈 쥐고 태어나는데 인생 끝나고 갈 때는 아이고 허무하구나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바로 천국문이. 그래서 천국문이요, 좁고 또 불편한 것이에요. 천국은 세상 지식과 명예와 물질, 권력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사귀었던 교회에서요, 이 젊은 집사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찬양단에서 이 악기를 연주를 했어요. 색소폰을 연주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 화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잠깐만요 하더니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 관에 묻겠다는 거여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썩으면 시신에 달라먹
그 발라붙고요. 나중에 펴가려면 힘들어요. 가져가세요. 뺐어요. 여러분 그 무덤에 그 넣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집안에 잘 보관해 주셔서 그걸 보시면서 남편의 그걸 기억하라고. 그냥 그게 낫지. 그 묻은 게 뭔 의미가 있냐고. 들고 갈 것도 뭐 아닌데. 여러분 천국 가면 그보다 더 멋진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 네? 더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다고요. 차라리 그러려면 집 문서를 넣어두든가 은행 통장을 넣어두든가 그래야지 그 악기 뭐하러 넣어줘 그걸. 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죽어도 포기 못 하시나요 그거. 집 문서는 포기 못 하는 거, 통장은 포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세마포 하얀 옷, 그 옷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농부는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 그 흘리는 땀을요, 그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합격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금메달이라고 하는 어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요, 그냥 피나는 훈련을 반복해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수고와 고생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힘든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찬송하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진짜 힘든 길만 또는 아니죠. 결코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길만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걸을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감사 찬송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길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모래 백사장을 이렇게 인생을 이제 백사장을 돌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길이 발자국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근데도 어느 날 보니까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주님께 물었습니까? 아니, 어느 날은 발자국이 2개인데 어느 날은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그때는 네가 너무나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렇게 말씀하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는요, 주님이 우리 손잡고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의 그 순간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요. 우리를 등에 업고 걸어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넓은 양에게 있어서 넓은 초원이 안전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안전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넓은 대로가 안전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안전할까요? 어디가 안전해요? 왜 그렇게 힘든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고 저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할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든 질문을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계신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네요. 넓은 대로가 안전할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안전할까? 여러분, 넓은 대로변은요, 넓은 초원은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셔서요, 든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든든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의 걷는 길이 좁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서 협착하고 고난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목매여 있지 마시고 이 길의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오늘은 또 어디에서 자야 되나? 내가 오늘 또 어디에서 내 몸을, 이 얼어있는 몸을 녹여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리 이 좀 불편한 곳에 텐트를 치고 좀 이렇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춥고 지금은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에서도 따뜻한, 영원히 들어가야 될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따뜻한 천국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의 이 추위도요, 인생의 추위도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문과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넓은 길은요, 가기 쉽습니다. 넓은 길은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 길은 넓어서 사람도 많고요, 막 복잡합니다.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가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비에 다소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길은,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이에요. 넓고 화려한 문을 선택할 것인가? 좁고 좀 불편한 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상 것을 잃어버릴지언정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늘의 상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좀 더 훈련받고 또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과 축복은 바로 좁은 문, 또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좁은 길, 불편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